자, 오늘 우리 정신치유 세 번째로 정상적인 뇌 기능입니다. 뇌 건강. 뇌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능을 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뇌 하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제 우리 보면, 우선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 건강한 거, 이거 참 복이다 생각하는데, 맞죠? 육신이 건강한 거 참 복입니다. 복인데,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육신만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건강한데, 이상하게 우리 정신이 내지는 우리 뇌가 건강하지 않다. 사실 그거 참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육신이 건강한데 정신이 이상하게 건강하지 않다 이러면 굉장히, 사실 옆에 사람들 되게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만약에 뭐 정신이 건강하면요, 사실은 육신도 따라서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정신은 막 이런데, 뭐 육신만 건강하면요, 그건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신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데,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육신 건강, 정신 건강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 주위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좀 정상적인 친구도 있고, 그죠? 정상적인 뭡니까? 우리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육신 건강하고 정신만 건강한데 옆에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요, 할 일이 없어집니다. 너무 외롭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우리가 돈 꾸러 가야 됩니다. 맨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건강은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일단 뇌는 우리가 육신이기도 하고 또 정신 문제를 이렇게 뭡니까 관계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 뇌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누가 나를 만났는데 맨날 헛소리나 띡띡하고 말입니다. 뭐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고, 뭐 자기 입장에서 뭡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습니까? 남 이야기하는 거는 막 절도 안 듣고 막 지만 이야기 다 하고 이러면 내가 볼 때 그건 뇌가 별로 건강하지 않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대화를 해도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내 주위에 사람도 자꾸 이렇게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사실 우리가 뭐 심지어 내가 재산이 있다 해도 그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건 최근에 보니까 뇌과학, 무슨 뇌 건강,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고요. 그러면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뇌는 몇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죠. 첫 번째는, 뇌는요, 일단은 우리 쉽게 말하면 저장하는 기능 합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를 딱 기억해 놨다가, 기억이죠, 기억. 이거를 우리 뇌 속에 딱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두개골 같은 걸 사진을 찍어 보면 두개골이 있는데요. 두개골이 아니십니까? 두개골 위에서 찍어 보면 이제 이게 두개골이 반으로 이렇게 안 나눠져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뇌가 이렇게 있는데요. 뇌가 안에 있는데 이렇게 구겨져 있습니다. 뇌가. 우리 호두처럼. 뇌가 이렇게 평면만 하고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왜 구겨져 있느냐? 여러분,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구기면 뭡니까? 부피가 작아져요. 구겨놔야 뭡니까?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이렇게 뭡니까? 막 호두처럼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주름이 많은 뇌가 많을수록 뭐다? 말하자면 표면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억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치매가 있고 이런 사진 찍어 보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두개골은 이런데 안에 뭡니까? 뇌가 조그만해지죠. 뇌가 작아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뇌가 작아지면 뇌가 펴집니다.
왜요? 주름이 펴져요. 주름이 펴져가지고 뇌가 뭡니까?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러면은 기억 공간이 뭐죠? 작아지는 거죠.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번에 우리 박일상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아이고, 제가 보니까요, 뇌가 꽉 안 차 있고, 뇌가요, 뻐끔뻐끔 이렇게 뭡니까? 공간이 많아졌더라고. 제가, 아이고, 이제 갔구나. 그래서 뇌는 뭐냐니까 우리 일단 기억 저장을 하는 공간이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저장을 하느냐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뭡니까? 써먹으려고 저장하는 거죠. 그냥 뭡니까? 정보를 그냥 안에만 넣어놓는 게 아니고 이거를요, 필요할 때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써먹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거, 분석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습니까? 판단하잖아. 예컨대 강태형 집사, 와, 저 사람 좀 괜찮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뭐냐고요? 내가 강태형 집사하고 우리가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내 속에 정보로 들어가서, 아, 강 집사 같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속에 있는 게 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할 때, 아, 저 강 집사처럼 저렇게 생긴 사람이 보니까 아저씨처럼 보니까 되게 구수하고 순수하고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된 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는 겁니다.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대비를 합니다. 대비. 우리가 과거에 역시 그것도 분석이지만 일단은 끄집어내기 전에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딱 이렇게 뭐랄까요? 울타리를 닥치는 이런 기능을 뇌가 합니다. 이런 기능을 해요. 그게 뇌가 하는, 뭐 그 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목사님이 무슨 의사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뇌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당연한 판단을 우리 성도들이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아까 오늘 우리 오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람을 한 번 미워해보고 두 번 미워하면요, 그러면 그 정보가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되게 미워하면요, 자기도 괴롭습니다. 괴롭잖아요? 안 괴로워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는데, 막 생활을 이빨이 막 갈리는데, 막 갑자기 그날 식욕이 돋고, 막, 갑자기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러면, 여러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는요, 누구를 미워하면 막 내가 괴롭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저도 누구를 미워해보니까 괴로워요, 굉장히. 사실은 어느 게 괴로웠냐? 내가 미운 사람이, 저 사람이, 나 더 이상 저 사람을 안 미워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자꾸 내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차라리 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좋은데, 내 기억 속에 사라지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요, 저 사람이 미운 짓을 자꾸 해요, 이상하게. 내보고. 그러니까 뭡니까?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미운데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미운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떡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뭡니까? 교회 성도면 차라리면 딴 교회 가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힘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만큼 우리가 미련한가면요, 이 뇌 기능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내가 손해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정보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미워해요. 계속 미워하고 따라가면서 미워해요. 누구를 만나면 뭡니까? 또 그 사람 이야기 또 합니다. 내가 있잖아, 그 인간 하면 또 이야기합니다. 지가 괴로워하면서 또 이야기해요. 나는 그거는요, 영적 문제고 이거는 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뭔가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생각해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늘 말하지만 우리가요, 유월절, 오순절, 수당절, 이 말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 이게 이제 본질인데, 우리는 맨날 유월절, 오순절, 수당절, 이 이야기를요, 첫날 만들게. 이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나는 구원받은 것도 전혀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부분을 우리 느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러분 그 연애 같은 거 하면요, 연애가 뭐 다른 뭐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함께 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보고 좋고 내일도 보고 또 좋고 뭡니까? 모레도 또 좋고 막 코피 흘리면서 또 만나고 또 좋고 막 그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족들 좋으면요, 뭐 우리 막 미워하면서도 좋고 막 싸우면서도 좋고 좋은 거지, 가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그건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뇌란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기능할 때 이 뇌를 치유한다. 첫째 치유입니다. 우리가 뇌 치유를 하려고 하면 일종의 이제 이유를 대상을 알아야죠. 여러분, 뇌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요, 외상입니다, 외상.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뇌 수술을 한다든지, 뇌 손상을 입는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뇌의 외적으로 외상, 뭡니까? 외과적으로 여러분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 외상입니다, 외상.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을 하셨거든요. 그 뇌출혈이 뭐냐니까 그게 이제 혈압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혈압으로는 안 죽습니다. 절대로. 혈압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 혈압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그게요, 기능 저하가 되든지 죽든지 그렇게 해요. 말하자면 뇌출혈은 뇌가 이렇게 뭔가 핏줄이 터지는 겁니다. 핏줄이 터지다 보니까 그 피가 뇌에 이렇게 나와서 그게 마르니까 딱지가 되잖아요. 그 딱지가 되니까 원래 말랑말랑한 그 뭡니까? 뇌를 기능을 못하도록 이게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위가 신경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억력도 감퇴되고 또는 뭐 마비도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일종의 뭐냐, 그것도 외상이에요, 외상.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는 부위에는 뇌출혈을 하면요, 약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시급할 때는 뭐냐니까 그 뇌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니까 그냥 놔둬요. 지가 스스로 그 뭡니까 피떡이 거기에 벗겨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도록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뇌는 이렇게 외상을 입을 때 뇌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고통입니다. 고통. 제가 들었는 건데요. 참 보통 우리 이제 그 군인들이 어디 해외 가서 전투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막 누구를 죽이고 아니면 뭐 죽는 사람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일종의 이제 그 장애가 옵니다. 스트레스성 장애라 해가지고 그 기억이, 그 고통의 기억이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예컨대 우리가 뭐 팔다리나 이렇게 부상을 입은 뭡니까 군인들이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정신적으로 문제 봐요. 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전투를 겪어본 이런 사람들은요 그 뒤에 계속 정신과를 다니고 또는 이런 부분을 계속 치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고통이 끝까지 자기를 제가 이제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군대 가서 엄청 두드려 맞고 고생했던 그게 지금도 꿈에 나와요. 지금도 꿈에 나와요. 지금도.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요 벌써 40년 넘었습니다. 제가 40년. 제가 군에 가서 23살 때 내가 제대를 했는가 그런데요. 저 원래 65살입니다. 4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꿈에 나와요. 아직도 그때요. 고참들 또 생각나고 얼마나 춥고 말입니다. 그때 먹을 거 없고 맨날만 밤마다 두드려 맞고 이랬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부대는 별로 그렇게 위험한 부대도 아닌데 그랬어요. 저는 저기 철저선 다니지만 솔직히 그저 서울 가깝고 우리 별로 그렇게 우리 이강호 장로도 내하고 같은 분이 나왔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내가 있는 지옥 같더라고. 마치 우리 논산훈련소 내가 훈련을 받고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거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지 막 깜깜하게 가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뇌리속에 남아가 안 지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누가 옆에서 뭡니까 이렇게 총을 쏘고 죽고 이런 걸 내가 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이 외상 후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여러분 뇌가 굉장히 이렇게 장애를 받는다. 그리고는 이제 노령입니다. 노령.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니까 이미 뇌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썼다는 말 아닙니까? 뇌세포가 자꾸 이제 뭡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간에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뇌세포가 여러분 부서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1초, 2초, 3초 계속 부서지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뇌세포가 여러분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딱 고갈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머리카락이 계속 빠집니다. 아니, 또 나면 되죠. 예, 머리카락이 또 나지만요, 계속 안 납니다. 한 몇 번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 다음에 뇌는 뭐냐, 쓰면 스스로 뭡니까? 계속 여러분이 감퇴가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노령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장애가 온다. 제가 참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 되게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내년 1월 달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달인데요.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나이가 돼요. 내년 1월 24일이. 그러니까 요즘 무척 어머니가 자꾸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래, 제가 여러분 뭐 계속 눈물 흘리게 만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요, 갑자기, 어느 날 왠지 말미가 내가 갑자기 옛날에 내가 어머니만 생각나면 내가 울었던 데가 있어요. 어머니 옛날하고 어머니 생각.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거를 딱 내가 생각을 해보려고 또, 보자, 그때 왜 울었지? 이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만 생각나면 이렇게 내가 늘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막 감동되어지면서 내가 눈물이 흐르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그거를 딱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였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시간까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왜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러다가 뭡니까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 얼굴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생각났는데 내가. 근데 갑자기 최근에 어머니 얼굴이 생각 안 나가지고, 어머니 얼굴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뭐 말하는가, 나 사실요, 한 번은 왜 그런가 하니까, 옛날에 내가 어머니 때문에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려 하는데, 뭔지 생각이 안 나니까,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요, 감동도 이제 못 느낄 만큼 뭔가 뇌가 감퇴가 됐다고 싶어. 혹시 여러분 어머니 얼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살아 계시면 뭐 생각나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어머니 얼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머니가 한참 전에 소천하셨기도 생각 안 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내가 늘 자주 뭡니까 내가 어머니하고 살아 계실 때 여러 가지 어떤 기억들 생각하면서 내가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일종의 이제 어머니에 대한 추모 같은 걸 했다니까요, 내가. 했는데, 그게 뭔지가 생각하지 않나요? 누구든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참, 내가 마음이 막 되게 서글프다니까요. 나는 뭡니까?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내가 이렇게 추모를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가 그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뭐였더라? 내가 뭐 때문에 어머니 막 생각하고 되게 내가 마음에 찡하고 이렇게 감동됐는데 그게 뭐였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 됩니다. 다 그래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뇌를 우리가 제대로 치유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뇌를 치유 못하면 여러분 예배 은혜 받기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동 느끼는 거 그것도 일종의 정보거든요. 정보.
우리가 보통 감동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감동은 옛날에 내가 되게 어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당시에 딱 느꼈던 그 뭡니까?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정보가 되어서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그 감격을 다시 그 감동을 다시 내가 느껴보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정보가 이 입력된 정보가 제대로 구동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그 느낌이 안 온다니까요. 옛날에 내가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여러분이 우리가 근데 예배 드리면서 내가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때 내가 참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요, 뇌가 제대로 이게 기능을 못하면요, 사람이 은혜도 이게 회복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뭔 알겠습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덤덤한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그거는 뭐냐니까 뭔가 영적으로 또는 이 뇌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일종의 장애가 왔는데 이게 제대로 치유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도 내가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영접을 했을 그때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너무너무 내가 그때 너무 감동이 크고요. 하여튼 그때 내 마음은 앞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내 사이에 어떤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렇게 전도 같은 거 하다가 막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 듣고 이 복음으로 막 살아가는 이런 감동들요. 이 감동들이 내게는 너무 컸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막 힘들어 하다가도 그런 감동이 딱 오면요, 내가 힘을 얻고 일어서고 이렇습니다. 참 그게 좋으세요. 저는 제가 축복도 크지만 늘 하지만 저는 목사가 이게요, 내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 눈물이 없었다 안 합니까? 난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어떨 때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나도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잘 안 되고요. 특별히 묵상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뇌 기능을 치유하면 이제 조금씩 예배 은혜도 회복하시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묵상할 때 행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여러분 묵상할 때 한번 행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묵상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거는 제 일방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묵상을 못하는 성도 보면, 저분은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구나. 성도는 성도인데 별로 안고가 없구나. 찐빵은 찐빵인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탁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제일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는요 내가 이런 거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기쁘고 눈물도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다 회복됐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저는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기도의 능력. 이게 내와 관계에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거 아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행복한 느낌과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저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뭐라 하겠어요? 제가요, 여러분 보고 강집사, 너 지난주 메시지 기억해?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겠습니까? 나 아니시 분데. 그냥 여러분이 말씀 잘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말씀 몰라도, 이번 주간에 진짜 행복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볼 때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별로 행복 안 합니까? 행복하십시오, 정말. 제가 사실은요, 행복한 거를 여러분에게 막 표현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재밌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말을 좀 저는 재밌게 하는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왜냐니까 저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막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 이제 지금도 막 이렇게 애를 막 쓰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좀 그런 거 보시고 좀 따라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행복하거든요. 저는 어제도 되게 행복했어요, 어제 행복했어요. 어제요, 이렇게 먼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렇게 쭉 저녁에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되게 행복한 게 참 일로 행복하더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행복합니다. 좀 행복합니다. 왜냐니까 저는요, 나는 행복한 기억과 행복한 이런 느낌들을 자꾸 가질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든 우리 집이든 행복하지 않은 거, 고통, 짜증, 이런 거 생각하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죽기 싫어요. 나는 죽기 싫고 건강하고 싶습니다, 저는. 죽기 싫다고 목사님, 여러분들이 또 저보고 또 목사님 천국 가기 싫습니까? 이러면 그거는 이상한 말인데, 그게 아니고. 자, 오늘 교회 오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오늘 준비하고 교회 오는데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저는 오늘 잘 모르겠지만 오늘 왠지요, 오늘 설교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뇌를 취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뇌는요, 속이지 못해요. 뇌는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 다 기억합니다. 이게요, 이 뇌는요, 얼마나 이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영적으로 이 흑암이 어떻게 하느냐, 뇌가 딱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요, 잊어버릴 것은 절대로 못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로 상처. 내가 한번 섭섭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내가 한번 절대로 내가 갚아주고 말자.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맨날 잊어버립니다. 보자,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뭐였지? 뭐라 했지, 목사님? 그거 뭔 말이지? 이럽니다, 맨날. 이게 우리가 저장이 딱 되는데 어떤 거는요, 그냥 안에 들어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억이 안 나. 그런데요, 맨날 기억하거든요. 기억 안 해야 되는데 맨날 기억하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이빨 갈리고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정신치유에 중요한 이 전도자의 묵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내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 학과적으로 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착 숙지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도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쓰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손 움직이는 거 이거요,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손 움직이는 거. 그게 많은 거 안 해도 그냥 여러분 막 쓰시기 힘드시면 막 그냥 읽으시고, 그럼 아니면 못 읽으면 누가 말하는 거 듣고 여러분 책에 보고 이러면서 계속 행복한 겁니다. 아, 말씀 이런 거지. 저는 제가 목회 인생의 남은 기간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 섬기고 서빙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콘서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치유를 위한 전도자의 묵상할 때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오직은 뭡니까?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이 땅에 나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5명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몇 명일게요? 5명이죠? 근데 부모 마음은 5명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한 명씩이 5이죠. 뭔 말 알겠습니까? 부모는 사랑을요, 5분의 1씩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부모의 모든 사랑을요, 이 사람에게, 이 자녀에게, 다 뭡니까? 100%씩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부모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요, 이 자녀는 나의 유일한 자녀예요, 유일한 자녀.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입니다. 그걸 묵상하시라고요. 그걸 묵상하시라고. 뭘 묵상하십니까?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십니까? 이거 모르면 어때요? 미국 사람은 이 오직이라는 말 모릅니다. 미국 사람은 only라고 하면 only. 우리는 오직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only 이렇게 말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뭡니까? 나를 오직으로 보시는구나. 이 땅에 나는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오직입니다. 벌써 여러분 행복함 생기죠? 행복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는데, 아이고 이놈아, 내 자식은 네밖에 없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유일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축복. 이거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 가정이 어디입니까? 나의 지금 이거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 정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다. 그걸 가지고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나를 지금 전도자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최고의 뭡니까? 그 여정을 따라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 실패는 싫고요. 그거 아닙니다. 내게는 다 좋은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실패 안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붙들었습니까? 만약 여러분 실패 안 했으면 지금도 잘난 맛으로 막 살고, 다 할 수 있다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 뭐이고 내 주먹 믿고 살지. 이럴 거 아닙니까? 유일성.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재창조입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내 속에 뿌리내린 완전 가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 신분.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의 뇌를 지금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뭡니까? 활동도 하고 학습도 하고. 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부탁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시는데요.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제 말씀을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를 못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요 시간도 많으시고 옆에 뭡니까?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때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 공부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말씀도 듣고 또 여러분이 나가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살려면 나도 막 살아요. 얼마나 신난다고요. 전도요 진짜 신납니다. 전도 진짜 내가 볼 때 세상에 제일 신나는 거 전도입니다. 전도.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내 뇌가 이때부터요 굉장히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내가 뇌를 누리고 살리는 바로 전도, 재창조. 이런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뇌라는 이런 일종의 뭡니까? 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뇌 기능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정말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생활을 하며 우리 뇌 기능까지도 이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도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제대로 판단 못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정상적인 뇌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마음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살고 정말 남을 살리는 역사 지금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